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종료주일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는 절기를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종료주일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외치고 환영하는 그런 것을 이름 붙여서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붙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서 소경을 고치고 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가와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그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성을 지르고 호산나라고 높이 외치고 그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몇 가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루살렘의 입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입성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한 자리이고, 또 철저한 고통 속에 죽음이 기다리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여기서 받아야 될 온갖 수모와 또 수치, 또 온갖 고통과 죽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사실 쉬운 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사형수가 어느 날 자기가 사형을 당할 집행할 날짜가 다가올 때에 그 마음과 그 생각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그를 자기 자신을 이끌고 가는 교도관들이 사형 집행 장소로 꺾어질 때에 사형수의 그 발걸음은 이제부터는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로 무겁고 무거운 발걸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 있을 그 사형 집행 장소에 가게 되면 바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이 이제 끝이 나는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오르는 그 계단의 무게는 엄청나게 힘든 발걸음이기 때문에 많은 죄수들이 그 죽음의 계단을 쉽게 오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장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 자기가 곧 죽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갈 때는 참된 힘든 무거움의 발걸음, 두려움의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라는 이 길은 사실은 이제 곧 죽어야 되는 자리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발걸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전혀 이 죽음과는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오히려 주님은 이 모든 죄를 범한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에 주러 오실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요, 그 길을 가는 길은 생명을 잃어야 되는 그 길인데, 주님은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시고 계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모든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발걸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발걸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발걸음, 이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 발걸음은 당당하고 담대한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라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는 아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가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썼을 것입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그 예루살렘 입성을 주저하고, 아니 오히려 도망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담대하게 오늘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냥 걸어도 가도 되고 그냥 알아서 가면 되는데, 나귀를 타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임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본인이 가야 될 그 예루살렘 입성은 내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해 주신 그 죽음의 길을, 인류를 살리기 위한 그 죽음의 길을 자기가 담당하셨다는 이 사명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그냥 쉽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는 죽음의 각오까지 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이 모습은 자기가 그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고자, 또 그 사명을 이루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고 그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목적은 달리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서 우리는 찬양과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사명의 길은 열심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살아가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쉽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 우리 사명은 바로 전도의 사명이고 기도의 사명이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기억하시고 주님처럼 우리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 날 때 전도하고 때로는 또 기도하고 또 때로는 주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잘 살아가는, 그래서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나귀를 타고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데리고 와서 그 위에 타고 가시는 모습. 사실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해도 되는데, 걸어가도 되는데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공식적인 행사처럼 주님이 행하셨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원래 예루살렘에 공식적인 입성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한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전쟁에 이겼다고 많은 백성들에게 그 전쟁의 승리를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행사로 그렇게 자축하는 행사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마카비도 수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귀환을 하면서 정말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입성 행사를 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죽으러 가시는 이 길, 사명의 길로 가시는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특별히 나귀를 타는 이 공식적인 행사를 치르신 이유가 뭘까요? 나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농사와 또 짐을 수송하는 것에 쓰이는 동물이 바로 나귀입니다. 바로 이 나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류를 화목시키는, 주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모든 인류를 화목시키시는 메시아로서의 등장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살려내시는 그런 메시아로 보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느냐. 첫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과 인류를 화목시키러 오신 주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면, 두 번째로 나귀를 타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자기의 뜻대로 행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예언에 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는 그 삶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도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결코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스스로 일들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으로 십자가의 길을 나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평화의 왕일 뿐만 아니라 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예배드린 것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순종이 예배보다 낫느냐? 바로 그 순종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 십자가의 멍에를, 그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의 순종으로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공생의 3년 사역을 마치시고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하여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만 우리는 순종하여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할 때에 우리 또한 순종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바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자라는 말로 구원하다라는 뜻이고, 원컨대라는 뜻을 붙여 있는 불변화사인 나가 결합되어서 원컨대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호산나라는 의미는 원컨대 구원하소서, 또는 72인 번역에 보면은 지금 구원하십시오, 지금 구원해 주세요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이 외침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구원의 외침의 목소리는 영혼 구원의 외침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금 로마 제국에서 핍박당하고 있고 억압당하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그 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지금 로마 제국으로 인하여서 식민지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식민지 삶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나라도 다시금 다윗의 왕족처럼 독립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행함, 예수님의 말씀의 탁월함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 줄 수 있는 구원자로 그들은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호산나의 외침은 영적인 이 죄인의 모습,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서 영원한 사망을 보이는 그 구원, 사망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 정치적인 독립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에서 외친 그 외침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인 독립의 나라가 아닙니다. 뭐냐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영적인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호산나라고 부르는 이 백성들의 외침은 영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을 위한 외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육체적인 구원을 위한 부르짖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외치는 구원의 외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호산나라고 부를 때는 우리의 영의 구원, 이 육체의 구원은 잠시 있다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 영의 구원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외침이기 때문에 이 영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외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를 외치는 이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세상의 독립을 바라보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달라고 우리는 외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회복에 더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어야만이 육체도 잘되고 범사 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영이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고 영이 살지 못하면 육체의 삶도 범사의 삶도 다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이 6천년 시대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는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 영이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이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되고, 이 땅에 질병이 오게 되고, 이 땅에 육신적인 죽음이 오게 되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하여 그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십자가, 그 길은 바로 다시 영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살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외치는 목소리는 정치적인 독립의 외침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이 회복되어지고 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이유는, 이 모습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평화의 왕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리시고자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